사랑이 막 느껴지시죠?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두 가지 기도와 또 하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즉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쩌면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는데 느낌상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까? 바리새인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결론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두 가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울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제일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은혜,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리새인의 자기 만족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이 만족에 대한 기도가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요, 따로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유대인의 기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땅에 엎드려 하는 기도도 있고,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도 있고, 또 일어서서 막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서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바리새인이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서 따로. 본문 10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보나마나 바리새인은 함께 올라가면서 아마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천박한 사람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따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따로라는 거예요. 따로. 교회는요, 여러분, 따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의인 따로, 죄인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따로, 또 가난한 사람 따로, 이게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윗지방 따로, 아랫지방 따로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이 바로 따로 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따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독선과 고집과 교만이 바로 이 따로라는 행동으로 잘 드러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제의 폭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나치게 좁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자기가 편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따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교회를 깨고 많은 그러한 상태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요, 그 속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굉장한 우월감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만의
교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만과 우월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따로 기도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세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이 세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사두개파하고 다르게 사두개파는요 좀 정치적인 계파였습니다. 제사장파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파는요 대부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파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일반 서민파였다는 사실입니다. 서민들을 옹호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인권운동도 하는 그런 아주 건전한 바리새파였습니다. 인간평등도 외치고. 그런데요 그들의 의식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기들만이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네들만의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렇게 독선을 가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바리새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세리하고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사실 이 바리새인이 한 일이요 대단한 사실입니다. 대단합니까?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7일 안에 이틀을 금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안 해보셨습니까? 금식 해보면 배고파요. 배가 엄청 고픕니다. 저도 청년 때에는 지금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체력이 딸려서 잘 못하는데 청년 때는요 그 신년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해서 7일씩 제 자랑은 아니고 7일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자주 갔던 기도원이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멜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신년 초에 7일 그 다음에 중간에 7일 또 한 번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는 한 3일씩 이렇게 금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배고프더라고요. 어느 날은 막 나무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중간에 꽃들이 이렇게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보이든지 꽃들도요 7일 굶어 보세요. 정말로 꽃들도 맛있게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7일 안에 보통 이틀을 금식을 한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원문에는 여러분 이 소득의 11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10의 1조를.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주 뭐라 해야 됩니까? 신앙적으로나 그 다음에 도덕이나 윤리나 규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잘 짜여 맞춰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요 놀랍게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탕 한마디 이렇게 불러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 나는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2번 있습니다. 2번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3번 됩니다. 그리고 원래 헬라 원문에는요 4번이나 있습니다. 그냥 전부 다가 나는입니다. 시종일관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보고 이웃도 보지를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수도승이 사는 집 옆에 하필이면은요 창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창녀가 자기 옆에 살고 있다는 것이 늘 불만이었던 이 수도승은 기회만 있으면 그녀를 야단을 막 쳤습니다. 정말 매춘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그녀는 매춘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매춘부의 손을 잡고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한 천사가 이 수도승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수도승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깨닫자 막 소리를 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평생 죄만 지은 저 매춘부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데 저는 평생 수도를 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는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아주 준엄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는 수도승이라고 자만에 빠져 회개기도 한 번 안 하고 일생을 살아왔지만 저 매춘부는 자책감 때문에 평생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성에 찌든 인간들을 움직이는 엔진이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는요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힘보다 자랑의 힘이 고아원을 더 많이 도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사랑의 힘보다 자랑의 힘이 고아원을 더 많이 도왔다. 일리가 있죠. 오늘 세리의 빈손의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리의 빈손. 근데 세리하니까 갑자기 정연삼 부교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 죄송합니다. 정연삼 부교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세리였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과거에 징수원으로 일을 하셨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면서 또 은혜가 될까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요 이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각 지방에 세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개가 이 세리가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인. 근데 그 세리들은 다시 놀랍게도 유대인들한테 가요. 유대인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뭘로? 징수원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징수원으로 모집을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이 세금의 책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의 세금을 막 걷어들이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수원들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한도 내에서 세금을 막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납부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세금이 5만 원이다. 당시 5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세금 징수원들은요, 10만 원이 됐든 15만 원이 됐든 자기 능력껏 거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착취를 해가지고 5만 원 원래 줘야 될 5만 원은 떡 주고 10만 원에서 15만 원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징수원들은 막 이 같은 유대인들끼리라도 저거 사람도 아닌 것, 저거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런 아주 비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대우를 받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리가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요, 따로 서서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는데 세리는요 오히려 멀리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도도한 모습으로 제단 곁에 서서 따로 기도를 하고, 세리는 제단 곁에 서지를 못하고 오히려 성전의 저 한쪽 구석에 멀찍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세리의 기도 모습은 정말로 재판관 앞에 선 죄인의 모습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구약에서 가슴 치는 것은 애통과 회개의 동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가슴을 쳤다는 단어는 이 문법상으로 보면 미완료, 즉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한 번 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한다 아시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간절히 기도 안 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신 얼굴들인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이 정말로 소금에 절여지듯이 절이는 것입니다. 애간장, 여러분 뭐 단장의 고개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단장의 고개, 정말로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는 그러한 애간장이 녹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심장이 막 어떻습니까? 타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슴 치본 적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많이 해보셨죠? 네. 지금요 그 세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슴 치면서. 한국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억울할 때 가슴을 치고 답답할 때 가슴을 친 겁니다. 세리도 자신의 이 죄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가슴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 가슴을 쳤고 바리새인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가슴을 칩니다. 세리는 자기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기 위해 가슴을 쳤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곁에 서 있는 세리의 가슴을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쳐야 될 가슴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가슴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가슴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리는요 또한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세리의 한마디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리의 한마디의 기도에는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는요 남의 죄, 남의 어떤 모든 어떤 모습들을 볼 겨를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기에도 그는 시간이 모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의 고백과 간구는요 결코 짧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내가 이만큼 했다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주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빈손을 보았고 그 빈손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완벽한 정말 실천자였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비난받던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뭐냐 이걸 알려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와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분명히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6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무디 목사가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한 소녀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평소에 고민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더라는 생각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는 데다가 예쁘지도 않고 명성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그렇게 자격지심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집회의 마지막 날 이 무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그 소녀가 갑자기 우뚝 서서 복도를 통해서 정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달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요. 무디 목사는 달려 나오는 이 소녀를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매를 받으십니다. 그 소녀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날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고 죄 용서하셨다는 감격과 해방감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놀랍게도요, 그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성가대의 에리사 해밀턴이라는 성도가 펜을 듭니다. 그리고 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무디 목사하고 평생을 음악 목사로 동행했던 이 생키 목사가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오늘 뒤에 부를 찬양인데요, 찬송가 214장의 찬양곡입니다. 내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에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의 길을 걷기가 참 쉽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때로는 만족감을 얻으려 하고 타인의 연약함 속에서 나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오늘 세리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세리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바리새인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세리처럼 고개를 숙여서 참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을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낮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고 정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바리새인인지, 나는 과연 세리인지, 나는 과연 바리새인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지, 나는 과연 세리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 모두 나 자신을 통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애타게 외쳤던 이 세리와 같은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